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라. 제가 어렸을 적에는 예배를 멋모르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를 나아갈 때 그냥 어머니 손잡고서 나갔던 기억 밖에 없습니다. 막 특별하게 예배를 준비한다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예배 준비를 하실 때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루틴이 있으셨는데 항상 그 전날에 옷을 준비하셨고 또한 제가 입을 옷을 준비하셨고 신발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어렸던 나머지 그냥 나가기 바빴습니다. 교회 나가서 친구 만나기 바빴고 교회 나가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형들 만나기 바빴고 저의 교회 생활은 그랬습니다. 저의 신앙 생활은 그랬습니다. 청년이 돼서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드럼이 좋아서 찬양팀 하려고 드럼을 치러 갔고 찬양팀을 하고 싶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학이라는 것에 집중 못하고 그냥 찬양팀 하기 바빴고 드럼 치기 바빴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예배의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던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를 시점으로 지금까지 저의 루틴은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그리고 신방 기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루틴이 안 되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어쩔 때는 예배가 잘 드려질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예배가 잘 안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루틴이. 어떨 때는 어떤 루틴을 했는데 어떨 때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루틴과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바쁘고 졸기 바쁘고 말씀이 안 들어와서 핸드폰 하기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잠깐 1절에서 17절 다 나눠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잠깐 1절에서 2절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이것을 2절에 딱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 단계가 없으면 예배는 끝이 납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루틴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말씀, 신방, 기도 이 세 가지 루틴이 없으면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당연히 설교를 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준비 안 하는 거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준비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하는 거 절대 꿈도 못 꾸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일 허기지고 허무해지고 방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든 있습니다.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갑자기 레위기 넘어가면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겨워.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보다 보면 너무나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라.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라. 둘째,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라.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라. 셋째, 세상 속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라. 세상 속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라입니다.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라. 우리가 잠깐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한 가지 나눌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냐? 상번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상번제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의 제단의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수시로 이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수시로 살폈어야 됐고, 또한 제사장이 바라보는 시선 또한 세상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봐야 됩니까? 번제단을 봐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은 그 번제단의 불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번제 자체가 힘듭니다.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제사장에게도 몸이 찢겨가 나가는 몸부림을 쳐야지만 이 상번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상번제를 드려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온 신경이 예배와 나를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너와 함께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나만을 기억해.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아 나를 봐야 해. 나는 거기서 너희들과 말할 거야. 나는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번제단으로 와.
예배를 드려. 올바른 예배를 드려.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로지 예배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하고 악한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말만 기억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며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씀 전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비꼬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이렇게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니 뭐 이거 못 받으시면 예배 못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반응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교회는 왜 돈을 바라는 거야?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물은 이러한 예물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이게 무슨 의미하냐? 원래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요구하십니다.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써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죽었어야 하나. 죄의 결말은 원래 너희들이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신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켰지. 그런데 더 나아가 나중에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똑같이 일이 발생할 거야. 그때는 동물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 너희들의 죄가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될 거야.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서 죄를 사망해서 승리한 후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서 너희들의 죄는 죄 사슬에서 완전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또한 너희들을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내 아들 예수를 기억하라. 내 아들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헌금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삶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헌금 안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 누가 뭐라 안 합니다. 헌금 안 드리고 싶은 분들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삶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으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잘 사나 못 사나 어찌됐든 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걸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살고 잘 걸어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루도 못 이깁니다. 0.1초 만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방해에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걸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던 거지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는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냐. 돈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또 어떤 이들에게 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긴 딱 하나입니다. 너의 삶의 최고의 것을 내게 드려라. 최고의 것을 드려라.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고 최선이 만약에 내 열심이라면 내 열심을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내 열심으로 여호와를 믿으면 돼요. 그게 헌금입니다. 꼭 헌금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열심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 똑똑함일 수도 있고요. 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면 그 지혜로 복음 전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삶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기 위함입니다.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입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채찍 39대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여호와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플랫폼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시간 똑바로 쓰십시오, 자지 마십시오, 뭐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 24시간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전할 시간도 모자란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일 끝나면 술 먹기 바쁘고, 일 끝나면 놀기 바쁘고, 금요일 되면 예배 다 빠지고, 청년들 어디로 갑니까? 다 술집 갑니다. 다 타락한 곳 갑니다. 음란한 곳 갑니다.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나중에 다 자살할 때 와가지고 어떡하죠 이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어른들은 뭐 합니까? 방관하고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 넘어질 때 어른들은 뭐 합니까? 에휴, 저러면 안 되지. 나도 어렸을 땐 저랬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뭔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다가 대부분 몇 살에 돌아옵니까? 50살, 60살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는 삶을 마무리할 준비할 단계입니다. 그때는 삶을 준비할 단계라고요. 삶을요 7, 80대 죽기 일주일 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삶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 뭐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치장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헌금 이번 달에 뭐뭐 내야지 이것만 내고 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그것 또한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기부하는 거, 다른 곳에다 쓰는 거, 그것 또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받으신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돌리십시오.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십시오.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게 헌금입니다. 교회 건물 세우기 급급하고 뭐 하기 바쁘고 교회 뭐 하기 바쁘고 전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주위에 복음 듣지 못한 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그게 진짜 멋진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뭡니까? 쟤네들은 교회 건물 세우기 급급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뭐 하기 급급해.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헌금의 개념은 뭐냐?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먹지 못한 이들에게 베풀고,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말씀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축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 너희들이 어떻게 물질 얻었어. 내가 다 채워줬잖아. 기억해야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을 보고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고 너희들의 시선은 항상 우상 숭배로 빼앗겼어. 집중해야지. 너희들을 먹이고 재우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번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나이 다 먹고서 그 하나 귀한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제일 아끼는 거 내게 헌금해. 내게 예물을 드려.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이삭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이삭의 손을 갖고 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와 키 큰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이삭은 계속 물어봤겠죠.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 거야. 걷고 걷는데 이삭도 느꼈을 겁니다. 번제물이 없잖아요. 소나 양이나 번제물이 없잖아요. 이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다 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묶습니다. 발가손을 묶습니다. 그때 이삭이 움직였다, 도망갔다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삭이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묶으면서요 눈물을 수없이 흘렸을 겁니다. 수없이 흘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들은 게 맞지요? 주님, 제가 들은 게 맞지요? 하나님, 이 아들 드리는 거 맞지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빨리 말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 묵습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항상 목 부분을 찌릅니다. 목 부분을 찔러서 그 피를 다 받아냅니다. 먼저 이게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자, 그리고서 번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리에 안수를 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죄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서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찌르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길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찌릅니다. 하나님, 정말 찌릅니다. 하나님, 찌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알았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나 이제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에 준비해놨어. 그걸로 이삭과 함께 번제드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이삭은 배웠을 겁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게 순종이구나. 이것을 배웠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또 배웠을 겁니다. 뭐 배웠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이것보다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어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참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거지로 번제물 드리고 어거지로 번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호수아서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계속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왔죠. 만약에 정신을 차렸더라면 사사시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번제물 드리고 어거지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억지로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 번제물을 드리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 그 예물 안 받아도 돼. 필요도 없어. 뭐 얼마나 드린다고 안 받아도 돼. 필요가 없어 나에게. 나는 배가 불렀어. 안 줘도 돼. 돌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고 자연 만물로도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이야. 안 받아도 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만큼을 주고 이만큼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이만큼 목숨을 걸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역사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고작 쾌락, 세상 그 물질 하나 때문에 남자 여자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그것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 번제 안 가지고 와도 돼. 어차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는 나를 쉬게 하지 못해. 내게는 무거운 짐이고 쓸데없는 행위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포함해서요, 내 시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까워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 내 쉴 시간 드리는 거 조금 빼가지고 남에게 한 시간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자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핸드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함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가면서 엄청 울었을 겁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다 올라가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핸드폰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잤습니까? 아니요. 울었다는 겁니다. 왜? 같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 나오는 이들 보십시오. 처자입니다. 핸드폰 하기 바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놀러 갈지 생각하기 바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냥 주의 전에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주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 밖에 있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안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또한 그럽니다. 목회자들 또한 그럽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난 너희들의 예배 안 받아도 돼.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과 예물 안 받아도 돼. 어차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를 피곤케 해. 무거운 짐이야. 이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쳐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광야를 걸어가면서 몸부림쳐라. 상번제를 들어라. 하나님께 번제 드려라.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찾아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치고 시선을 올바르게 여호와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건 못해요. 다음 세대 케어하는 거,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죠. 다음 세대 애들 케어하는 거 다들 못해서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바뀝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면 바뀝니다. 저도 이게 너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 아이들 보면 왜 저럴까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내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 편합니다. 편합니다. 오늘날 다니엘 기도회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다니엘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고3 학생들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3 다니엘 기도회입니까? 그냥 늙은이 기도회라고 할 수밖에 없지.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건 예배 형식입니다.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건 그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안 찾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세대를 준비할 거면 다음 세대를 목표를 두고서 다음 세대의 타겟팅을 두고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타겟팅이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안 변하죠. 그러니 그냥 부모만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내 아이들은 안 변할까? 이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감사 없는 헌금 안 들어도 된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난 안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삶에서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오케이, 그건 내가 받을게. 너희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나면은 내가 그 예배 받을게. 내가 그 예물 기뻐히 받을게. 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넣습니다.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계좌이체 하는 이들이 있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준비해서 기도하고 드리는 겁니다. 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하십니까? 주머니에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냥 이때 착착착 피고
헌금 봉투에 넣고 헌금 드렸다. 와,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끝납니다. 오늘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다시 놀러 가야지.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월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여러분? 뭐 이런 게 월권이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1,000원, 하나님 5만 원, 하나님 10만 원, 돈 여기 있어요. 냈어요. 나 여기 앉았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난 나중에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받으실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도록 여호와 앞에 기쁘게 예물을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래요, 여러분. 준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준비하시래요. 여기서 소의 번제라고 나옵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수컷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생각으로 흠없는 암컷 드려야지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래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거래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래요.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있는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입니까? 향기로운 예배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앞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에다 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를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소가 대신 죽으니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무릎을 꿇고 그 소의 목을 찌릅니다. 찌르면은 다른 제사장이 그 밑에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럼 소는 죽겠죠. 그리고서 제가 소를 가지고 온 자잖아요. 어떻게 하냐?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다 떠요. 그리고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사방을 뿌립니다.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 향기로운 예배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매뉴얼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설명사대로 들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일 경우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번제의 예물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데리고 오니까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아론의 자손들의 피를 받고 그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기도하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신 죽습니다. 이러면서 각을 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에 그걸 다 올려놓고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라. 회개하며 엎드림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이니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하루의 삶을 기가 막히게 살아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넘어져도 돼. 그런데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 그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는 거 됐어,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몸부림도 없이 넘어져? 그거는 죄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번제물에 피 냄새를 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그 피 냄새 맡는 거 정말 어려웠을 거고요. 정말 땀을 엄청나게 쏟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미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의 몸부림을 아직까지,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아직까지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도 되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박힙니다. 말씀이 내 귀에 박힌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못 느끼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음 주부터라도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말씀이 귀에 박힙니다. 말씀이 귀에 박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이 귀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저는 말씀이 때려 박을 정도로 처절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또한 나에게도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정의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 또한 준비 잘하셔서, 예배 준비 잘하셔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라.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번제를 받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번제를 안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봐도 딱 알 수 있죠. 오늘날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신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성경책을 통해서라든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땐 이 모든 것들은 못 느낍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 못 느끼고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게 예배 안 받으신 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게 무슨 예배냐면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파송 예배입니다. 한 주 열심히 살아가고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이제 다음 한 주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다음 한 주는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안 힘들 거야. 그러니까 파송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 한 주도 잘 살아가야 돼. 예배 끝납니다. 파송당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을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은요,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도 맞지만은 진짜 예배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들 힘들죠. 직장에서 힘들죠.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쩔 때는 숨찰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찾아야지. 주일 예배 때 배웠지. 나 찾아야지. 너와 나와의 1대1 시간이라 했잖아. 나와 너와의 대면하는 시간이라 했잖아. 그 예배 장소가 어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개개인의 예배 장소가 있겠죠. 그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울며불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차 안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울며불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마지막 어디였냐?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어디를 다녔냐면 저 경복궁 있죠. 경복궁 그 바깥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서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아시죠? 저희 예배의 장소는 이렇게 딱 세 군데였습니다. 차 안, 길가, 화장실. 저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장소,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곳을 찾아야지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곳이요, 그 어느 곳보다 행복합니다.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이곳을 걷고 그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힘들지. 사무엘아, 근데 그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때는 이래야 돼. 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싫어했던 이들도 그곳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유명한 찬양팀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좋은 스포트라이트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곳이 진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스포트라이트 쫙 하고 유명한 찬양팀 딱 올라오고 유명한 설교자 딱 올라와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 말이 확 놀랍니다. 언젠간 끝날 믿음입니다. 진짜 예배 장소는 내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명한 찬양팀 예배, 거기는 여러분 파송 예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파송 예배입니다. 파송 예배요. 어떤 설교자가 붕해를 한다. 그것 또한 파송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배드릴 곳은 어디냐?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 시간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 태도와 올바른 예배 준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어놓을 것이며 그 대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무조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소의 번제이면 뭐라고 했죠? 흠없는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방식이 있고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가서 주보지를 보시잖아요. 뭐 찬양하고 광고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 준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의 형식이고요. 예배 준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냐?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드려야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도 예배드려야죠. 그들과 함께 술 먹고 술 취하고 처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 욕 안 먹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죠. 그냥 주일날 옷 대충 입고 대충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서 대충 편하게 앉아있다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그래 저 목회자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드릴 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 거짓입니까? 그 하나님 안 받으셔도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안 내셔도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헌금 드리고 대충 앉아있다가 대충 교회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린 자는 그 번제를 드린 자는 번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설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뉴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러한 매뉴얼을 받으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안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그따구로 드릴 수밖에, 개판으로 드릴 수밖에. 많은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선교를 간대요. 이상합니다. 선교 갔다 오면 꼭 한 명씩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커플이 생겨요. 이게 선교입니까? 선교한대요. 내가 사귀는 친구, 교제하는 친구하고 같이 선교지로 가겠대요. 이게 선교입니까? 방해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신경 쓰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예수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 다쳤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서 같이 가도 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니? 저 선교 갔습니다. 진짜 웃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헌신을 절대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예배를 개판으로 드리는 게 짜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쉽게 여기는 게 짜증이 나는 거고요. 예배 질서, 질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논하고 예배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짜증이 납니다. 저 또한 저에게 굉장히 가혹합니다. 저는 제가 똑바로 예배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그럴 사람인가 의심하면서 설교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자신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진짜 그리스도냐? 저는 그래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잘 때도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요, 100%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0.1%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인 나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매뉴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뉴얼을 보시고 이게 예배구나,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일어난 시간에 맞춰서 1, 2, 3, 4부, 5부, 6부 여기 예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준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으로 올바른 예배를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방식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구약 말씀이니까. 오늘날 뭐 번제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번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알아야죠.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제는 번제 제사를 안 드린다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냥 재미없다고, 이해 안 된다고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말씀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찬양을 하고요, 내 결혼을 위해서 대형교회 가고요, 내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대형교회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많고요. 다들 그런 쓸데없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모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저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울어야죠. 예배 끝나고서 동역자들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딴 말을 왜 합니까? 예배 드릴 거면 똑바로 예배 드려야죠. 목회자들도 똑같죠.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연애질하고, 밑에 부교육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예쁜 청년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그딴 짓 하지 말고 사역에 집중해야죠.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말씀에서도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나 제사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상번제가 없더라면 절대 이 번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 안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며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상번제 드리면서 제사장은 그 번제의 방식을, 형식과 준비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실수 안 하고 올바르게 번제 드릴 수 있다고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없이 해야지. 예물을 하고 번제를 준비할 때 번제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찬양팀을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였어요. 나는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그냥 그 드럼이라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건 형식일 뿐이거든요.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는 예배드리는 그냥 모습일 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전 드럼을 진짜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 연습실 가지고 했고요. 비싼 드럼 했고요. 컴퓨터도 사면서 녹음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럼을 포기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만나는 장소,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평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야 하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대면해야 됩니다. 독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 삶의 장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을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 딱 느낄 겁니다.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교회에 앉아서 앉은 순간 눈물 펑펑 흘릴 겁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살아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치였고요. 정말 직장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인간관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 또한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라.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며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에 각각 나눠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부유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유한 이는 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데 이건 평민들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14절에서 17절은 가난한 이들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더 가난하면은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이들이 밀가루 한 움큼 가져다 드리는 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소를 드리든 그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리든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동일하게 제사 방식을 동일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난한 이들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거나 헌신하면 직분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 제사장이 되고 누군가 직분자가 되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들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그들이 직분을 받지 헌금을 많이 내거나 그런 사람들 직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 직분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건 동일입니다. 동일하게 다 같이 가는 동역자를 추구하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고의 것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고 내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최선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래도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십니까? 레위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지 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번제물이 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비랄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는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오니가 주인공이 되면 그 번제는 쓸모없는 번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중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그 번제는 쓸데없는 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러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리더나 목회자는 함께 그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잘 은혜 받을 수 있게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 미랄이 되십시오. 번제물이 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그만 죽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그만 이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파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그만 파세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까? 왜 우리가 쇼하는 제사장이 됩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번제물이 되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 몸이 찢겨나가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둘째,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셋째, 세상 속에서 번제물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번제물이 되시고요. 가정 안에서 번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말씀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